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프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우리 육신과 영혼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아멘. 아직도 바깥 날씨가 제법 춥지요. 그러나 살아계신 우리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이, 뜨거운 예수님의 말씀이 이 추위를 녹이고도 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지난주 암송 말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새벽 만나 제일 끝부분에 항상 암송 말씀을 올리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1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자, 만보고 한번 외워볼까요? 온 교회와 시작.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사람들이 두려워했어요. 지난 주일날. 왜 두려워했죠? 아나니아 삽비라가 갑자기 교회 안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드리고는 피드백을 조금 받았습니다. 아이고, 교회가 무섭구만.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중에 아이고, 그래도 제가 지난주에 1부 때는 말씀을 안 드렸는데 2부 때에는 온 거에 없지만 어느 교회에서 실제 있었던 어떤 신혼부부가 예배 중에 회개치 않아서 죽었다는 이야기가 그 감동을 주셔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2부 예배 때만. 근데 그게 많이 부담이 되셨나 봐요. 아이고, 무서워서 교회 가겠나, 그런 반응도 들었습니다. 예, 그때는 정말 특별한 상황이에요. 예. 우리 이 예배 지금 사모하고 나오신 여러분들에게는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지 않고, 또 그러기도 저는 원치도 않고, 또 그렇지 않게 되겠다고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오셔서 우리가 안 좋은 일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 치유하시고 더 살게 하시는 역사가 예배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지난주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 때문에 교회가 많이 위축될 뻔했는데 오히려 어떻게 되었습니까? 5장 14절에 보니까요,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아니, 교회에 어떤 큰 어려움이 생겼는데 교회가 더 힘들어진 게 아니라 더 하나님께서 복이 되게 하셨어요. 부흥되게 하셨어요. 이유가 뭡니까? 교회 안에 두려움이 임했어요. 거룩한 두려움이 임했어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교회 안에 선포가 된 거예요. 그랬더니 또 하나님 앞에 드리고 떨림으로 예배드리고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 더 교회가 부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6장 말씀도 5장과 사실 연결된 하나예요.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은 하나였습니다. 장도 절도 없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5장에서 어떻게 이어지냐면 5장 42절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어요. 그러니 오늘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1절에 보십시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집니다. 2장 말씀부터 3,000명이 믿고 또 3장 4장에서 5,000명이 믿고 그 외에도 아나니아 삽비라 때문에 위축될 뻔했는데 더 부흥하고 오늘은 6장 1절에 또 더 많아졌대요. 그런데 여러분 저 말씀 잘 보세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써 있습니까? 교인들이 많아졌다고 써 있습니까? 뭐라고 써 있죠? 제자가 많아졌어요. 그냥 이런저런 사람이 오는 게 아니라 참 제자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왜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5장 42절 거기에서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예수는 구원자입니다라고 가르치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진짜 예수로 꽉 찬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참 제자가 많아졌다는 거죠. 그런데 또 오늘 문제가 생겼어요. 1절 다시 볼까요?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여기서 끝나면 좋겠는데 이어서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다라고 나와요. 여기 보면은 헬라파가 나오고 또 히브리파가 나와요. 무슨 뭐 도끼파 무슨 쌍칼파 이런 파가 아니에요. 이 파는 출신을 말합니다. 예루살렘 교회 안에 사람들이 갑자기 많아지기 시작했는데 크게 두 부류로 나뉘었어요. 오래전부터 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해외에서 그 당시 헬라 제국 이후에 로마 제국 시대인데 또 헬레니즘 문화와 또 그래서 헬라 문화라고 통칭을 하고 있었어요. 로마가 다스리고 있었지만 그런데 그 타지에 외국에 살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오게 되었죠. 거기서 또 정착한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혹은 오순절날 오순절 지키러 왔다가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야 진짜 생명이 여기 있었구나, 예수가 구원자였구나, 그래서 해외로 안 돌아가고 남게 된 예루살렘 교회에 남게 된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두 부류가 출석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1절에 보니까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이거 여러분 읽으실 때 저도 옛날에 오해를 많이 했어요. 여기서 구제에 빠진다는 게 구제하는 일에 빠졌구나가 아니에요. 구제 받는 일에 이 헬라파 과부들이 빠뜨려진 거예요. 누락됐다는 뜻입니다. 이 당시에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권세가들, 돈이 많은 사람들, 잘난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보다는 당시 좀 어려운 사람들, 정말 소망이 없던 사람들이 이 예수 복음 듣고 교회로 많이 몰려오던 그런 시기였어요. 더 특별히 지금은 우리 홀로 되신 여인들도 얼마든지 조금만 직장 찾으면 아르바이트나 이런 거 해서 먹고 살 수 있지만 이 당시에는 2000년 전쯤에는 여성들이 직업을 갖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렇게 과부가 되신 그런 여성분들은 교회 안에서도 정말 가난한 축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난한 이 과부가 두 파가 있었던 거예요. 예루살렘에 오래부터 살고 있었던 히브리파 과부들, 그리고 외국에서 들어온 그런 헬라파 과부들이 있었는데 교회에서 이들에게 지원을 똑같이 해줘야 되는데 이 헬라파 외국에서 온 이 과부들의 지원이 가끔씩 누락이 됐다는 거예요.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왜 빠지게 되었을까? 차별했을까? 일부러? 초대교회가? 그래도 손이 안으로 굽는다고 히브리파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 많이 있으니까 우리 사람들, 우리랑 같이 오랫동안 같이 지내던 과부들에게 더 주고 이 외국에서 온 이 과부들은 덜 주고 그랬을까요? 아니죠. 그런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정말 사랑으로 성령 안에서 좀 전에 아나니아 삽비라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고 떨림으로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유가 뭘까? 왜 이 헬라파는
구제가 좀 빠지고 뭐 소홀히 이렇게 당하게 되었을까요? 이유는 1절에 나옵니다. 1절에 그때에 사람들이, 제자들이 더 많아진 거예요. 워낙 성도들이 많다 보니까 행정적인 실수로 빠진 거예요. 익숙한 히브리파 과부들은 이름도 알고 얼도 아니까 지금 잘 챙겨줬는데, 헬라파 과부들은 이름도 잘 모르고 또 뒤늦게 들어왔다 보니까 이게 행정적인 착오가 있었던 거죠. 물론 이 교회 안에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건 아니겠죠. 그런데 이 헬라파 과부들이 한 번 빠진 게 아니라 두 번, 세 번, 몇 번 빠졌나 봐요. 그러니 이 실수가 반복이 되니까 이거 일부러 그러나 보다라고 오해를 하게 된 거예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이걸 어떻게 제가 이렇게 좀 비교할 수 있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지 얼마 안 되신 새가족분이 이제 예배 마치고 식당에, 5층 식당에 가서 이제 반찬을 딱 봤는데 마침 딱 내가 좋아하는 오징어 무침 반찬이 나온 거예요. 야, 근데 이제 새가족이 이제 오징어 무침 저기 있네. 근데 앞에 있는 권사님 같은 분, 교회 오래 다니신 권사님이 이제 앞에서 식판을 딱 내밀었는데 식판에 오징어하고 이렇게 수북하게 이렇게 받은 거예요. 야, 나도 기대하고 내 식판을 딱 새가족이 딱 내밀었는데 보니까 도라지만 가득 담겨 있는 거예요.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내가 잘 새가족이라서 잘 얼굴도 익숙지 않고 그래서 그랬나? 이거 시험에 들 것 같은데? 뭐 봉사하시는 분이 손으로 이렇게 우째 잡다 보니 오징어 좀 빠졌겠지 뭐. 그래, 뭐 그렇게 감사함으로 이렇게 먹었어요. 문제가 다음 주가 됐어요. 다음 주가 돼서 미역국이 나서 내가 정말 좋아하는 미역국인데 소고기 미역국이네. 근데 앞에 있는 모 장로님이 또 앞에서 이렇게 또 봤는데 그 장로님 그 미역국엔 이야, 이 소고기도 막 듬뿍 있고 기대하고 딱 받았는데 이거는 소고기는 그 미역도 몇 개 없는 국물만. 야, 이거 지난주도 이러더니 이번 주도 이러네. 앞에 있는 권사님 장로님은 그 교회 오래 다녔다고 막 오징어도 더 많이 주고 소고기도 듬뿍 더, 나는 이 국물밖에 없고 이거 분명히 이거 고의다, 이거 차별이 있다, 이렇게 오해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 1절 끝에 말씀처럼 원망이 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요. 세상 어디나 불평, 불만이 없는 공동체가 어디 있겠습니까? 완벽한 데가 없잖아요. 교회는 사실 더 그래요. 어떤 분들이 가끔 그래요. 교회를 이렇게 이곳저곳 진짜 막 너무 막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중에는 이제 뭐 정착하려고 했는데 뭐 하나의 딱 말을 주차장에서 또는 식당에서 이런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 이 교회는 이거밖에 안 돼 하면서 또 교회를 옮기고 또 조금 상처받으면 또 옮기고. 예. 여러분, 교회는요 완벽한 교회가 아니라 교회가 어쩌면 더 연약한 사람들이 많아요. 세상에서 치이고 힘들고. 그래서 은혜 받으려고 나온 사람들이 무리다 보니까 교회 안에는 더 연약한 사람들, 더 날카롭고 예민한 분들도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굳이 1절 끝에 원망하기 시작했다라는 이 단어를 넣은 것은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거기에 마귀가 틈을 탈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한창 부흥하고 있는 이 예루살렘 교회가 흔들릴 수 있는 아주 작은, 그렇죠? 뚜개 또는 댐에 조그마한 구멍이 생기면 그 구멍이 점점 커지고 완전 무너지는 거예요. 이 원망이 아주 조금 생겼지만 점점 커지면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갑자기 흔들리고 나뉠 수도 있고 헬라파, 유대파로, 히브리파로 나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마귀가 노리는 거였습니다.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광야에서 불평과 원망 많이 했습니까? 그렇죠? 끊임없이 모세를 원망했어요.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그래서 출애굽 백성들 광야에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민수기 14장 27절,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 우리 노란색만 보십시오. 이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28절, 너희 원망하는 그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할게. 29절 끝에 보세요.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30절,
내가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렇게 되었어요. 그들이 뭐라 그랬어요? 어휴, 하나님 또 새로운 곳에 오게 하셨는데 물도 안 보이고 먹을 것도 안 보이고, 이러다 망하겠네, 이러다 죽겠네 라고 니들이 말한 그대로 내가 해주겠다 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출애굽에서 불평하다가 원망하다가 그 광에서 다 죽었어요. 그 자녀들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출애굽할 때 20세 이하였던 아이들만 들어갔어요. 이것이 왜 기록되는지 아십니까? 이 원망하다가 죽었다는 거, 이게 왜 출애굽기에 이렇게 이 모세오경에 기록된지 아세요? 이유가 고린도전서에 나옵니다. 10장,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그 하나님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 그 출애굽 불평하던 그 사람들처럼 원망하지 마. 그리고 11절,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망했던 그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너희들은 그렇게 원망하면 안 돼 하기 위해서 그 출애굽의 그 백성들의 그 사건이 기록이 되었다라고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원망이라는 단어가 헬라어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공기스모스라는 단어예요. 이게 또 어떤 뜻이 있느냐면 수군거린다라는 그런 뜻도 있어요. 수군거리는 거. 아유, 정말 원망스러워. 그 원망스러운 걸 갖다가 나만 알면 되는데 이렇게 옆에다 이제 수군거리는 거예요. 이것도 똑같은 원망이라는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카더라 통신. 야야 있잖아. 그 집 남편 있잖아. 뭐라. 그래서 그랬다 카더라. 그것도 듣고 있는 사람이 뭐라는 거야? 진짜가? 그래, 맞다니까. 이게 또 이렇게 계속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수군거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마음에 안 드니까 원망하는 마음을 옆으로 전달하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 말씀하셨을까요? 6장 43절에 예수께서 너희는 수군거리지 마라. 그리고 빌립보서 말씀에도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작은 것 하나가 교회 안에 뿌리 내리면 이게 퍼지면 침소 봉대가 되어서 결국 교회가 무너져요. 그런 사례가 정말 주위에 많아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어떻게 교회가 한 몸으로 예수님의 몸인데 쪼개집니다. 이게 있을 수가 있는 일입니까? 근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도 해요. 이게 작은 이 원망 수군수군거림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사도들은 깨닫기 시작합니다. 뭘 깨달았냐면 사람들이 몰려와서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일이 많아지기 시작했죠. 구제하고 또 누굴 도와주고 누굴 안 도와주고. 이걸 누가 했냐면 사도들이 했어요. 12사도. 마지막 가룟 유다 대신에 마띠아가 들어왔고, 12사도가 이런 누굴 돕고, 지난주에 오징어 무침이 부족했다더라. 그러니까 우리 김 권사님 다음 주 오징어 무침을 200g 1kg 정도 하세요. 이런 걸 사도들이 일일이 다 간섭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빠진 거예요? 그런 거에 치우치다 보니까 말씀과 기도가 소홀하게 된 걸 깨닫게 된 겁니다. 그렇구나.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렇게 원망하게 된 게 우리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이거는 소홀하고 그냥 일 중심으로 교회를 이끌어 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탈이 났구나. 그래서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2사도가 모든 그런 성도 제자들을 불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 봉사 이런 거 일삼는 거 물론 필요합니다만 거기에 너무 치중하다 보니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 이건 마땅하지 않다.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원망이 생기고요. 또 내 안에 원망이 생기고 뭔가 문제가 생긴다? 우리 가정 안에 그런 불협화음이 생기고 우리 가정이, 우리 구역이, 우리 찬양대가, 부서가, 기관이 그렇다면 회복해야 됩니다. 뭘요? 말씀과 기도를 내가 제쳐두고 쓸데없는 다른 것에 내가 치우치고 있는 거 아닌가 돌아보셔야 돼요. 이 헬라파 사람들의 문제가요, 이 원망이 영적인 문제였다는 것을 사도들이 깨닫습니다. 말씀과 기도가 약해지니까 섭섭이가 들어온 거예요. 섭섭이가. 그 섭섭이가 뭘로 변합니까? 불평이로 변해요. 이 불평이로 변하니까
이 안에 암세포 같은 원망병이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누구를 원망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남편이 아내가 원망스럽습니까? 구역장 권찰이 원망스럽습니까? 전하, 혹시 교육자님들이 원망스럽습니까? 원망 들 수 있어요. 사람인지라. 또 저도 본의 아니게 실수해서 또 상처를 드릴 수 있어요. 한 번이 아니라 이렇게 여러 번 저도 모르게 이렇게 하면 정말 그 상처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지금 원망의 마음이 혹시 드신 분들이 계시다면 가장 먼저 뭐 하라고요? 물어보십시오. 내게 왜 원망이 생겼을까? 물론 저분이 잘못했고 저 구역장님이, 저 집사님이, 저분이 나에게 상처를 줬지만, 그러면 여러분, 상처를 줬지만 이 원망이 들어오고 섭섭, 불평, 원망으로 퍼지는 거는 여러분 내가 막아야 돼요. 아무리 저 사람이 잘못했더라도 내가 저분이 실수했겠지, 그래 저분이 연약하니까, 저분이 좀 예민하고 날카로우니 저렇게 말하는 거겠지, 오히려 저 사람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데 내 안에 뭐가 차있지 않으니?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기도로 주님으로 차있지 않으니 내 안에 이런 오히려 나도 반감이 튀어나가는 건 아닌가. 그래서 사도들이 깨달은 거예요. 다시 말씀과 기도로 돌아가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이 많은 일들을 우리 사도들이 다 할 게 아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일꾼들, 믿을 만한 사람들을 세우는 겁니다. 그게 바로 직분자예요. 3절 말씀 볼까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들을 그들에게 맡기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기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할 만한 사람의 조건이 크게 3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무엇으로 충만해야 됩니까? 성령으로. 두 번째는 지혜로. 세 번째는 칭찬 듣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성령 충만, 어렵지 않아요? 성령 충만, 나는 한 번도 성령 충만해 본 적이 없어요. 성령 충만은 무슨 어떤 능력이 있거나 뭐 할렐루야, 이게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그냥 말씀 그냥 늘 가까이 하고 그냥 기도하면서 주님이 좋으면 그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예수님 살아가면,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으면 그게 성령 충만한 상태입니다. 지혜로 충만한 것, 내가 받은 말씀, 또 내가 기도 가운데 응답된 거를 이제 삶으로 적용하고 다른 사람을 오히려 섬기는 것, 이게 지혜입니다. 그리고 칭찬받는다. 이 칭찬은 공동체 안에서 검증받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특별히 칭찬받는 사람이라는 이 헬라어가요, 말티레오라는 단어입니다. 말티레오라는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마르투스라는 단어가 저 말티레오에서 나왔어요. 마르투스는 증인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칭찬받는 사람은 증인이라는 뜻이에요. 증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목숨 걸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그 당시에 전하려면 목숨 걸어야만 했어요. 그래서 증인이라는 뜻은 순교자라는 뜻도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이 칭찬 듣는 사람은 증인인데 목숨 건 증인, 목숨 걸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칭찬받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 칭찬받는 사람은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를 붙잡고 있는 사람이 진짜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직분자로 세워지고 그렇게 교회를 섬긴다는 거예요. 예수로 충만해 있고 예수님 때문에 죽을 준비되어 있는 그런 직분자가 그런 무엇 때문에 불평, 불만, 원망받는다고 상처받겠습니까? 이미 예수님이 그 예수님 십자가 지셨는데 그 예수님으로 꽉 차 있는 그런 사람이, 그런 예수의 증인이 그런 거에 일희일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직분자로 세운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를 뽑았을까요? 5절 보세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유대교에 입교했던 니골라. 이름들이요, 조금 생소한 이름들일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에서는 잘 등장하지 않았던 그런 생소한 이름들이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이름들이 다 헬라식 이름이에요.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식 이름이 아니라 외국에 살던 이런 사람들, 유대인이긴 유대인이지만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외국에서 살던 그 사람들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문제가 헬라파 유대인들 때문에, 과부 때문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누구를 세운 겁니까? 헬라파 집사님들을 세운 겁니다. 지금 이 직분은 7명 집사는 그냥 우리 지금 말하는 서리 집사 정도가 아니에요. 한 장로님급 되는, 어쩌면 이 사도 다음으로 이 사람들은 설교도 했습니다. 그리고 전도하는 일도 하고 거의 이런 목회자 같은 그런 직분이에요. 그런 사람 7명 뽑았어요. 사도 다음에. 이 예루살렘 교회가 엄청 컸습니다. 거기에 누가 많았을까요? 히브리파 예루살렘 사람들이 많았을까요? 해외에서 들어온 사람이 많았을까요? 당시 거기 살고 있던 예루살렘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어요. 그런데 사도 다음에 엄청난 중직을 누가 받았다고요? 7명이 다 외국계 헬라파 사람들이 지도자가 된 거예요. 기도했더니 성령님께서 헬라파 안에 문제가 생겼다면 헬라파 사람들을 세워서 이 문제를 해결하게 하자라는 거예요. 뭡니까? 학연, 지연, 혈연 이런 걸 다 떠나서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정말 필요한 사람을 세워주고 그렇게 섬기게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원망이 있었더라, 불평이 있었더라 있습니까? 없어요. 헬라파 사람으로 지도자 다 세웠는데 이 히브리파가 원망하지 않아요. 왜요? 그게 성령님의 생각이었고 뜻이었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됩니까?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 원망을 극복하니까요 엄청난 부흥이 찾아왔어요. 이 원망을 잘 못 다스렸으면은 교회가 쪼개질 판이었어요. 히브리파, 헬라파. 그런데 그때 뭐 한 거예요? 그때 말씀 보고 다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본질로 돌아간 거예요. 그때 하나님 지혜를 주셨고 이것이 일이 해결된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안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가정과 구역, 공동체, 기관 안에 혹시 원망이 있거든. 다른 사람 원망 말고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어떤 원망과 불평이 있거든. 마음에 안 들어. 나 마음에 안 들어. 이 교회 마음에 안 들어. 우리 구역, 저 사람 마음에 안 들어. 여러분 그런 원망하는 마음이 있거든. 뭘 돌아보셔야 된다고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제쳐놓고 내가 사람만 쳐다보고 있지는 않았나? 저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나, 어떻게 말하나, 그것만 쳐다보지 않았나? 돌아보셔야 돼요. 사람 볼 게 아니라. 그렇죠? 흔히 말하는 검은 머리 짐승은 들이면 안 된다, 그런 세상 사람이 말하지만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지요. 내가 이만큼 준다고 해서 이만큼 받을 보장도 없어요. 이만큼 줬는데 오히려 내 등에 칼을 꼽는 게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러니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라 그냥 사랑할 대상이다. 우리 성도님 중에 제가 카톡 이렇게 또 생일이나 생신당하면 카톡 이렇게 또 생일 축하드린다 하면서 카톡 프로필 사진들을 이렇게 봐요. 보면은 어떤 분이 그렇게 썼더라고요.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다, 사랑할 대상이다. 이분 굉장히 상처 많이 받으셨구나, 굉장히 많이 당하셨구나, 그런 걸 제가 가끔씩은 느끼게 됩니다. 그래요. 여러분, 영적인 암세포, 이 원망의 불평의 뿌리를 뽑는 방법은요, 말씀과 기도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나를 원망하든 내가 교회에서 인정받든 인정 못 받든 그냥 저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모든 불평과 원망도 다 이길 수 있는 그 예수 십자가 복음으로 나를 다시 사로잡아 주십시오. 예수님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원망 불평 받으셨는데 어찌 나 같은 게 남들에게 원망 불평 같은 소리 듣고 그런 소문 듣고 한다고 해서 내가 어찌 일이 일비하고 그러겠습니까?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해서 제가 기도해 주겠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마음으로 채워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영혼도 살고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살고 부흥할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한 가지 더 우리가 살펴볼게요. 세운 사람들 중에 한 사람, 대표적인 사람 이야기가 8절에서 15절까지 나옵니다. 누구죠? 스데반이에요. 8절부터 한번 볼까요?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냥 서리집사 정도가 아니에요.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행합니다. 이건 거의 사도급이에요. 사도급. 근데 9절에 보니까요, 회당에서 어떤 자들, 바리새인 서기관 그런 사람들이죠. 그들이 일어나서 스데반이 계속 복음을 전했죠. 그러니까 스데반과 더불어서 논쟁을 합니다. 10절에 스데반이 어떻게 합니까? 지혜와 성령 충만한 사람이니까 지혜와 성령으로 말을 했죠. 그러니까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해요. 그 11절에 어떻게 합니까? 야, 도저히 이거 스데반 그냥 말로 해서는 워낙 말씀도 많이 알고 또 워낙 자신감 있고 막 뒤에서 막 성령의 아우라가 느껴지니까 야, 우리가 그건 안 되겠다. 그래서 11절에 사람들을 매수합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말하게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12절에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서 잡아가지고 공회, 사내들인 공회, 거기서 예수님이 심판받으셨거든요. 바로 그 자리에 이 스데반을 데리고 온 겁니다. 예수님처럼 그렇게 협박해서 죄를 덮어씌워서 죽이려고 거기 잡아온 거예요. 13절 말씀에 거짓 증인들이 여러 명을 세운 거예요.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것과 율법 것으로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라면서 거짓말을 뒤집어 씌우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저는 뭐 누구 편도 아니지만 지금 뭐 헌재에서 뭐 탄핵 심판 중에 있는데 아마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정말 억울할 겁니다. 그렇죠? 누가 위증인지, 뭐 대통령편이 위증인지 아니면은 또 그 고발한 팀이 위증인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몰라요. 그런데 진실은 하나겠죠. 진실 하나겠죠. 위증자는 있겠죠. 누군가는 엄청 억울할 겁니다. 그렇죠? 고소인이나 아니면 뭐 대통령이나 누구는 엄청 억울할 거예요. 지금 스데반이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15절 말씀 보세요. 다 스데반을 주목해 보는데 그 얼굴이 어떤 얼굴이라고요? 천사의 얼굴이래요. 아니 지금 거짓 협박받으면서 조금 있으면 예수님처럼 그렇게 죄를 뒤집어 써서 죽기 직전이에요. 근데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대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유는 이 스데반이 뭐 때문에 뽑혔어요? 세 가지가 충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뽑혔어요. 처음에 성령으로, 지혜로 칭찬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칭찬받는 사람, 예수의 증인이었기 때문에, 삶에서 목숨 걸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 때문에 죽을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충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충분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의 거짓 증언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재판석에서 미소를 띄울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외파입니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에요. 제자들처럼 예수님과 3년여간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일하셨고 또 예수님의 능력을 그 제자들도 많이 그렇게 했거든요. 베드로도 무리를 걷고 베드로도 막 귀신 들린 사람 쫓아내기도 하고 그런 능력이 있었단 말이에요. 스데반은 그런 경험이 없었어요. 스데반은 아마도 오순절날 예수님을 영접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 스데반은 교회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는 초신자 같은 사람이에요. 한 1년, 2년?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8절 말씀 보세요.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 표적을 민간행했고 10절에도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했다. 이거는요 사도들 수준이거나 사도 수준 이상이에요. 다음에 7장 말씀 보면 엄청난 설교를 합니다. 이 스데반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오래 믿었다고 해서 반드시 믿음이 출중해지는 게 아닙니다. 신앙의 연륜이 짧다고 해서 믿음이 언제나 얕은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믿음의 사람은 얼마나 오래 믿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성령에 사로잡혀 있느냐, 얼마나 예수님으로 꽉 차 있느냐, 그게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을 가늠합니다. 제가 1부 때 그 얘기를 잠깐 드렸어요. 2부 때에도 그런 분이 계신 것 같은데 1부 때는 정말 그런 분이 있었어요. 제가 그분이라고 말하지 않고 설교를 했어요. 젊은 친구예요.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아는지 깜짝.
매일 성경을 하루에 수십 장씩 읽는 거예요. 중공업 다닌 친구입니다. 바이블키를 같이 공부하고 있는데 엄청나게 그 지식이 그 다른 우리 집사님 다른 분들보다도 더 대답을 잘해요. 교육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지금 2년 됐나? 1년 좀 넘었는데 매일 저녁 8시면 저랑 같이 저기서 기도해요. 본당에서. 기대가 됩니다. 아마 스테반이 그러지 않았을까.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스테반이 이렇게 성령으로만 충만했을까? 스테반이 그럼 사람인데 유혹과 시험, 고난 없었을까? 아닙니다. 분명히 스테반도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좀 편하게 좀 하자. 나도 좀 쉬자. 나도 좀 세상 좀 즐기자. 나도 남자인데 이런저런 유혹도 있고. 여러분, 분명히 스테반도 유혹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이 초신자 죄송합니다. 표현이 그랬습니다. 초신자 주제에 초신자면서 어떻게 이렇게 사도 수준에 이렇게 성령 충만하고 사람들 앞에 두려워하지 않고 거짓 증인들 앞에서도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성령으로 이렇게 충만할 수 있었을까? 저는 스테반도 사람이었기 때문에 분명 넘어졌을 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분명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을 때도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제가 그렇거든요. 제가 매주 설교한 사람이지만 지난주에 그렇게 적극적으로 신앙생활 합시다 그렇게 말해놓고 제가 이번 한 주도 돌아보면 저도 부끄러워요. 또 그래서 제가 묵상하는데 오히려 반대로 이 스테반은 성령 충만하지 못할 수도 있었을 거야. 제가 일부러 한번 꼬투리 잡아봤어요. 그럼 어떻게 다시 이렇게 회복할 수 있었을까? 기도하는데 딱 한 가지밖에 없더라고요. 말씀을 늘 읽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말씀 가운데 이 사람을 봤겠구나. 그 사람이 바로 시편 51편의 다윗이에요. 시편 51편 말씀 9절. 스테반도 연약했다면 또 넘어진 적이 있었다면 반드시 바로 회개했을 겁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시옵소서. 10절.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11절.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주십시오. 12절.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자원하는 심령,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죠. 그냥 마지못해 끌려가는 신앙이 아니라 아내 때문에, 남편 때문에, 부모 때문에 겨우 나오는 신앙이 아니라 정말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먹든지 마시든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그런 자원하는 심령을 다시 내게 불일 때 일으켜달라고 스테반도 기도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도 스테반처럼 성령의 사람,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지만 정말 믿음 좋은 사람, 그래서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성도들을 위해서 섬기고 싶은 그런 마음 가지고 계신 분 계십니까? 혹은 나는 뭐 교회 나오는 것만 해도 되지 뭐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목사든 집사님들 그냥 성도건 청년이건 간에 주님은 오늘 이 스테반 이야기를 왜 한지 아십니까? 너희들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도 그런 스테반 집사님처럼 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집사님들이 모여서 너네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초대교회처럼 일어나기를 하나님 원하셔서 스테반 이야기를 딱 하게 이 6장 7장에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성령 충만,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그냥 주님 가까이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매일 꾸준하게 말씀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은혜 없이 나 못 살아요. 오늘도 주님 우리 자녀들,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우리 아이들 또 교회 목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렇게 날마다 주님 가까이 하면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주님이 그냥 좋으면 돼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나는 주님이 좋아요. 주님 없으면 못 살아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리고 혹시 또 넘어질 수 있어요. 또 연약해질 수 있어요. 그때 다윗처럼 기도하십시오. 주여,
내 안에 정직한 영 새롭게 해주십시오. 주의 성령 거두면 나 못 살아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 내게 회복시켜 주십시오. 자원하는 심령, 내가 끌려가는 신앙이 아니라 어떻게든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정말 주님만으로 충만한 그런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다윗처럼 기도하면 돼요. 다윗의 기도가 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너희도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사의 얼굴이라 그랬어요. 그냥 해맑고 밝은 얼굴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천사 중에는요, 가브리엘처럼 좋은 소식만 전해주는 천사도 있지만 미가엘처럼 전쟁하는 천사도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준엄하신 심판을 전하는 역할을 천사들이 감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천사의 얼굴이 되었다는 것은 이렇게 막 샤방샤방 그런 얼굴이 아니에요. 여러분, 스데반이 지금 이 스데반의 얼굴은 거짓 증인까지 동원해서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나는 예수님의 대사로서,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서 예수님 부인하지 않고 진리를 고수하겠다라고 결연한 표정으로 서 있는 거예요.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4장 19절에서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라고 베드로가 소리쳤잖아요. 그때 베드로도 천사의 얼굴이었을 겁니다. 준엄한 아우라가 넘치는. 여러분, 카톨릭이 썩어 들어갈 때 마틴 루터가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라고 그 교황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외칠 때 그 모습 천사의 얼굴이었을 것입니다. 주기철 목사님 신사 앞에 절하고 그 다음에 예배드리며 너 살려줄게, 너네 집, 너네 교회 살려줄게 라는 신사 앞에서 절대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의 신입니다 라고 할 때 구타당하고 피 흘리고 얼굴에 물집 잡히고 그러고 있을 때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스데반, 다음 주에도 보겠지만 7장 6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릎을 크게 꿇고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뭐라고 외쳤습니까?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래서 또 천사의 얼굴이었어요.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누가 그렇게 기도했죠? 누가복음 23장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저들을 사해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를 이 스데반도 했어요. 천사의 얼굴이란 바로 예수님의 얼굴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예수님의 얼굴을 가질 수 있나? 그렇죠?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만 살면 되겠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스데반이 7명의 집사가 등장하면서 교회 안에 원망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는 곳에 원망이고 불평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에도 그런 게 있습니까?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말씀과 기도가 2순위 3순위였구나. 그래 내 마음에 이렇게 원망과 불평이 쌓였구나. 다시 말씀과 기도로 돌아오십시오. 스데반처럼 성령 지혜뿐만 아니라 칭찬 듣는 사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참 증인, 예수님으로 꽉 차 있는, 예수 때문에 죽을 수도 있는,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 그러면 원망, 불평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리 앞에 결코 타협할 수 없는 그런 인생, 예수님 한 분 때문에 행복한 인생.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 계신 곳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원망, 불평이 사라지고 예수 십자가 사랑의 꽃만 활짝활짝 피어나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